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는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기도원에 집회를 참석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기도원에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얻고 왔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참석해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의 근원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소문은 왕이 사는 궁전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은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관할 구역이 헤롯의 구역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용고로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은 널리 퍼져 있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지나가시기를 원했습니다. 혹은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그분을 한번 모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케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겁니다. 아마 수십 년은 빈틈없이 짜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회하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마치시고 방문하신 지역이 있습니다. 53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세 차례의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행하시고 공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향은 그분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장년으로 성장하기까지 자라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방문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셨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향에 방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가족들을 만나거나 혹은 부모님 댁에서 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여동생이 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딱 부산에 와서 하는 건 세 가지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TV 보고. 그 외에는 일절 전혀 안 했습니다. 밥 한 번 한 적 없고요.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고요.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내려와서 그것만 딱 하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객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고향에 내려오면 너무나도 평온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고단한 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쉼없이 걸어 다니셔야 했고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 치는 배 안에서 그렇게 주무셨습니다. 육신에 가지신 예수님께도 쉼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고향에 오신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동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고향이라고 해서 대충 하시지 않으셨고 주눅들지도 않으셨고 자신감이 없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신 것 외에 다른 사역들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4절 후반절에 보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똑같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보고 고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반응은 첫째로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그것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8장 1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그 이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자기 친구들과 문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을 침상치에 내리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욱 나아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더군다나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모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자들은 대체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은 보기는 하였지만 그 후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폄훼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이유만으로 마태복음 12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반응은 놀라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놀라가 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오든지 아니면 대적하거나 배척하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것까지는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났느냐라는 질문은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권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치심과 이적에 대한 반응은 누구와 똑같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 이적과 기적에 대하여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여기서 배척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 그들의 감정이 매우 상했다, 혹은 그들이 적대시했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매우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가르치심과 이적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 내 자란 모습을 다 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반겨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에 어디 방문했는데 시골에 방문할 때마다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서울대 누구 합격. 누가 한 명이 서울대 가면 다 그냥 온 동네 기쁨인 것입니다. 법관이라도 하면 딱 탄생하면 그 고향 그 지역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분이 그 고향에 태어나셨고 지금 자신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가르치심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이 더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며 예수님을 더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 예수님을 더 배척을 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였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첫 번째 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에 유대에서는 가장의 직업을 대대로 계승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 가업을 이어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부친인 요셉의 직업을 계승해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목수라고 하면 그래도 전문직으로 그 기술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수직을 하셨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마을의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목수였습니다. 당시의 집을 비롯해 모든 기구가 철보다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집 대문이나 가구, 농기구 같은 것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목수는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목수는 임금이 작으면서 온 동네 하인처럼 불려다니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그리고 그 집안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직업이 별 볼 일 없으셨지만 그 가족들도 누구 하나 잘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전 직업과 출신 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그리고 마태가 57절까지 기록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런가 보다. 안타깝구만. 고향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대우받지 못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58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우리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가지신 직업과 그 가족관계, 집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먹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형편없어진 외모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기에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냉철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 배경은 너무나도 잘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그것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결정적인 것을 보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러했고 백부장이 그러했으며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들의 병과 부하의 병과 자녀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똑같은 가르치심과 똑같은 이적, 심지어 어떤 사람을 건너들은 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끝이었고 비록 이 땅에는 그 육신이 계시지 않지만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가르치심, 이적,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제 삶 자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많은 환자와 귀신들을 고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가르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분명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셨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적 그리고 가르치심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복음이 전파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비천함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 그리고 가르치심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섭리와 기적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 해결과 세상에 일어나는 이 현상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주님을 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제가 축복하기를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바꾸어 나가실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에 불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